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한 기도하고 말씀 같이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 하루를 귀하게 보내기를 소망하오는데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며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과할 때가 많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서 항상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하온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은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의 노래에 대한 두 번째 본문인데요. 이것이 종의 노래라고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수많은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왜 종의 노래냐면 3절을 보시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는 이사야서의 여러 본문에 흩어졌을 때 각기 다른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로 호칭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상황 가운데 기환시킬 바사 메대국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삼은 여호와의 종으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부분 이사야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과 또한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헤아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화자, 즉 나라고 등장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할 때 나라고 등장하는 이 1인칭 화자가 누구인지가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사야 선지자로 지칭할 때가 있고 고레스 왕을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해서 나라고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메시아를 나로 소개할 때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을 나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화자, 1인칭 화자인 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하겠고 더불어서 종이라고 등장할 때 이 종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49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한 이 종은 종의 노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종의 노래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앞서 등장한 종의 노래 첫 번째, 즉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1절에 먼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무엇을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를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로도 알 수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한답니다. 그러면서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6절에도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정의를 세우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방금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이 표현도 메시아에게만 적합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해방입니다. 갇힌 자를 해방하게 하는 자,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자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종의 노래로 첫 번째 발견하는 42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여호와의 종은 결국 메시아만이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49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앞서 나온 42장의 종의 노래의 내용과 유사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 자체로 보면 메시아가 아닌 듯한 느낌도 듭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급되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그래서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앞선 이사야서의 이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어머니에서부터 나온 그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메시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또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내 입을 칼같이 만드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다른 어떤 것도 무기가 될 수 없고 입,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연히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포함된 듯 하지만, 이 내용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선지자를 넘어서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나타낼 자가 메시아로서 점점 좁혀지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앞서 확인한, 42장에서 확인한 중요한 문구, 이방의 빛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던 모든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베푸르리라는 그 존재, 즉 우리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되죠. 7절도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사람인 선지자에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경배란 단어는 유일한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이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또한 적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중반에 보면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 자가 과연 한낱 인간 선지자일 수 있겠는가? 메시아만이 우리 백성의 언약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모든 산을 길로 삼으실 수 있는 자, 대로를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자,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 어떠한 험한 산도 다 평지로서 길을 만들 수 있는 자, 이것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사방 모든 곳에서 이방의 빛으로 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구절에 강조된 단어만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앞서 49장 1절에서는 인간 선지자들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인간인 선지자를 넘어서서 메시아에게 해당된, 이방의 빛으로 삼고 모든 산의 대로를 만드시는 오로지 메시아가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53장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겠죠. 지금 메시아를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결국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성육신하신 그 초림에 해당되는 내용만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는 그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재림 때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림 때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다 고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고
예전에 이루어 놓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종결된 듯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벼이 여길 때가 많으나, 우리에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가 재림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지배하고 있으며, 초림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역사의 과정을 지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재림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마음속에 우리가 잘 담아낸 채 이 하루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9장에서 등장하는 종의 노래,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48장까지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여전히 포로 귀환에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죄된 상태들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귀환 한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죄의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 한들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9장부터 등장하는 종의 노래, 메시아로 얘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이 필요한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존재, 죄된 상태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49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49장에서도 두 군데에 걸쳐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긍휼함 없이는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오늘도 명심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이 하루 감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과거의 일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재림 때 완성해서 모든 나라를 다시 세우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며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평생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거쳐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내시며 모든 고난 가운데 감내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 소중하고 고귀하게 그 은혜를 찬미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실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숨을 쉬고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성취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낼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